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실 때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실 때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안에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안에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누군가가 종교가 무엇이냐 묻는다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독교, 또 정확히는 개신교가 되겠지요. 사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는다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다른 종교들, 불교나 이슬람 같은 그런 종교들과 같은 분류 안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요. 신앙이지요. 그러나 다른 종교들과 같은 이런 카테고리화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종교라고 하고, 우리가 가진 신앙이,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진짜다라는 것이지요.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그분은 진짜다라는 거겠지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다른 종교도 자신들의 신이 진짜라고 주장은 하겠지만 우리의 신앙과 다른 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종교도 자신들이 믿는 신과 이런 사귀는 종교, 교제하는 종교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만 하나님과, 우리만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귄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3절이 잘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기서도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종교도 그런 자신들이 믿는 신적인 대상과 사랑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는 해도 또 자신들이 믿는 그 신적인 대상에게 복을 달라고 빌기는 해도 그렇게 사랑하는 종교는 우리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사이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사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그렇습니다. 우리만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난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이 전에 아빠 우리 반에 누구하고 누구가 사귄대요 라는 거예요.
4학년이 사귄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귄다라고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다시 물어보니까 벌써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요즘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영원한 사귐, 영원한 사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귐이란 단어가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란 단어를 한글 성경에서는 다양한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귄다, 교제한다, 교통하다, 참여한다, 결합되다, 또 물질을 나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그리고 계시록에서 이 코이노니아를 사귄다라는 단어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쓴 5권의 성경에서 특별히 3가지의 사귐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과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과 17장, 요한복음 17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살펴볼 것이니까 잘 체크해 보시고요. 3가지 사귐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삼위 하나님의 사귐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3분의 서로 사귐이에요. 이 사귐은 태초가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던 영원한 사귐이다라는 것이지요. 2번째 사귐은 그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초대되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들어간다.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요한이 말하는 3번째 사귐은 믿는 자들 간의 사귐, 믿는 자들 간의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이 태초부터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귀고 계셨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영원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서로 사귀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177면에 있는데 오늘 본문 잘 표시해 두시고 요한복음 17장도 잘 표시해 두셔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신약성경 177면에 있는 17장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21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라는 코이노니아, 영원한 사귐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런 코이노니아 관계 가운데 계셨지요. 천지 창조할 때도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런 삼위 하나님이 태초부터 있었던 영원한 사귐 가운데 함께 사역하시며 날마다 함께 계셨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읽었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라고 하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안에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가 된다라는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하나님, 그 천상의 세계에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있었고,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코이노니아 안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는 우리도 역시 코이노니아 가운데, 영원한 사귐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요 계획이다 라는 것이죠. 영원한 사귐 가운데, 남녀의 관계처럼 쉽게 만났다 헤어지는 사귐이 아니고 영원한 사귐이 있었고,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영원한 목적이고 영원하신 계획이십니다.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가 기록된 시기는 AD 한 90년 전후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 6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요.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던 1세대 제자들이 대부분 순교하고 사라져 버렸는데, 이 당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도 없어지고 요한을 제외한 사도들이 다 사라지자 뜨거웠던 그들의 신앙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요한일서는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기록된 성경인데, 에베소에 있었던 그 교회조차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뜨거웠던 첫신앙, 완전히 식어버린 초대교회를 향하면서 요한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일서가 기록된 이 시기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 한 3년 정도 계시록보다 요한일서가 먼저 3년에서 5년 정도 먼저 쓰여졌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했던 도미티안 황제, 로마의 황제가 등장하고 너무나 박해가 심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항상 박해한 것은 아닙니다. 황제에 따라서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도 있었고 그냥 내버려둔 황제도 있었어요. 지역적인 박해는 조금씩은 있었지만 큰 박해는 날마다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약 33년경부터 311년까지의 10번의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60년경에 네로 황제가 1차 대박해 때 베드로나 바울 같은 많은 사도들을, 대부분의 사도들을 순교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가 90년에 등장했을 때까지의 큰 박해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는 계시록의 그 대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에 아무 걱정 없던 시기,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 않고 신앙을 가졌다고 고난과 박해를 하기 전에 폭풍 전야와 같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별다른 걱정이 없었던 시기에 기록된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고난이, 여러 가지 고난이 요한서신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고난이, 어려움이 없자 성도들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말았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사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죄 짓는 것이 또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항상 평안함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두 가지 종류 중에 한 분이실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고난을 주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부르짖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줄을 알고 미리 기도하러 오신 영리하신 분들이지요. 제가 어느 쪽이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했을 때 그 당시의 신앙인들은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들처럼 영리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서두에서 그 신앙을 잃어버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태해진 교회를 책망했고, 또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시지요? 기쁨이 넘치시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만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고, 왜 예배는 주일과 수요일과 금요일밖에 없는지, 새벽 기도회 뿐 아니라 매일 저녁마다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지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절로 나오고, 다시 할게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절로 나오고, 네, 또 일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날마다 찬양을 흥얼거리고, 항상 그러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살고 계시지요. 그러나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이 신앙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너희 안에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내가 이 편지를 써서 우리의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가졌던 이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하고 계셨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같이 코이노니아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요한이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분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내 손으로 그분을 만져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도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사랑하신 자 요한이잖아요. 그가 예수님 품에 안겼다, 또 어깨에도 기댔다.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수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품에 안겼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지요. 요한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께 직접 들었고 직접 보았고 또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 만져봤다. 너희는 못 만져봤지? 직접 보지 못했지? 부럽지? 난 예수님과 스킨십도 많이 했다.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저희 첫째 아들 시원이가 어렸을 때 어느 날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유학 시절에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유치원에 다녔는데 유치원에 흑인 여자 선생님이 전화하시더니 시원이가 친구들한테 좀 뽀뽀 좀 그만하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빠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기한테 뽀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조금만 기분이 좋으면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뭐 멕시칸이든 아무한테나 항상 뽀뽀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발 좀 그만 시키라고, 못하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저희 시원이한테 뽀뽀를 잘 안 해줍니다.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 정도만 해주는 것 같아요. 저희 첫째, 둘째 아들들한테는요. 저희 막내딸한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 막내가 이제 자기 오빠들한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자기 오빠들한테 항상 뽀뽀하려고 그러니까는 오빠들이 기겁하고 이제 도망 다니긴 합니다. 가끔 주일에 제가 이제 1층에서 로비에서 인사를 하고 있으면 저희 막내딸이 와서 제 손등에 살짝 뽀뽀하고 도망가요. 교회에서는 아빠한테 뭐 안아달라, 뭐 뽀뽀해달라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런데 살아가는 사이는 이렇게 만지고 싶고 스킨십하고 싶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잖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하는 것처럼 또 요한이 예수님 품에 항상 시간만 되면 그렇게 품에 안기고 싶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만져봤다,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예수님 눈으로 보았다, 또 품에 안기곤 했다, 자랑하는 것일까요?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너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신앙, 이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신앙입니다. 물론 말씀보다 체험이 우선시되면 안 되겠지만 신앙에는 경험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만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오감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사변적인 종교가 아니지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만지고 보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분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요한은 그분을 만지고 또 안길 수 있었는데, 요한은 성육신 하셨던 그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는데, 우리도 예수님 만지고 싶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잖아요. 영적으로만 말고 직접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진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처럼 그러지 못하는데, 오늘 본문의 1절에 우리가 만진 그 요한이 만졌던 그 예수님을 2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도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그러면서 그 사도들이 전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은 그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 태초부터 그 영원한 코이노니아 관계에 계셨고, 이제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사랑하는 관계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은 직접 예수님을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천국을 가야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품에 안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날에는 예수님과 진짜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분적이지만 주님과 사귀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그의 책 네 가지 사랑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결코 그 얼굴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리고 천국에 가는 그날, 천국에 가서 그 예수님, 주님을 배울 때 결코 그 얼굴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주님과 사귀며 살다가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완전한 코이노니아 안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주님과 정말 진한 사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하나님과의 사귐이 정말 체험되어지고 완전히 느껴지지 않아, 때로는 느껴지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갈 때 완전한 그 코이노니아 가운데, 사귐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주님의 얼굴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이미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4절과 같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코이노니아에 있으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영원한 코이노니아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코이노니아 안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예배가 마칠 때마다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근데 여기서 성령의 교통하심의 뜻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는 언뜻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교통이란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이죠. 그래서 랄프 마틴이라는 신학자는 이 코이노니아를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주어지는 사귐과 교제라고 했어요.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귐, 교제. 그래서 이 쉽게 조금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성령의 교통하심이를 성령이 교통케 하심이, 교통하게 하심이가 더 맞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게 하셔요.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귀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답답해서 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싫을 때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기어이 인도하실 것이에요. 그렇게 견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귐과 교제가 있을 때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코이노니아의 세 번째 의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즉, 그 천상의 세계에서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있었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그 코이노니아가 관계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서로 사귐, 코이노니아가,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가 완전히 회복되어질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처음에는 우리와 너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은 이 사귐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고 나니까 본문 뒷부분에는 우리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와 너희가 있었는데 내가 주님과 사귀는 기쁨을 전하니까 다 같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이 땅에서 형제 자매들과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되고, 그러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7장 23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6절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그 영원한 사귐 가운데 들어간 성도들이 그 성도들 간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죠.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고백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교리만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재림 같은 것들 가장 중요한 교리죠. 또 중요한 것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오늘날 교회 없이 혼자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예배 드렸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큼, 재림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교리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코이노니아가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이 세 가지의 코이노니아를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말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 태초부터 있었던 그 사귐이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안에, 그 관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영원한 사귐 가운데 초대되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사귐에 초대된 우리 믿는 자는, 저와 여러분은 믿는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이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좋아 죽겠지요. 좋아 살겠지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한 분이 있다라면은요,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사귐은 지금 어떠한지, 혹시 주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지는 않은지, 또 믿는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는 깨어져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고 그것이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언젠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삼위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실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기쁨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